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한 변호사 사무실에 90이 훨씬 넘은 노부부가 찾아왔어요. 뭐 때문에 찾아왔느냐? 이혼 상담을 위해서 찾아왔답니다. 이 변호사는 아주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였는데, 변호사도 이렇게 나이 많은 노부부가 찾아온 게 이례적이어서 이 부부에게 물었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왜 이런 나이에 이혼을 하세요? 보니까 남편, 할아버지는 96세고 할머니는 93세예요. 왜 이런 늦은 나이에 이혼하세요? 물었더니 서로 질세라 큰 소리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성격 차이. 아니, 그러면 어떻게 지금까지 참고 견디셨어요? 이렇게 묻는 질문에 이 노부부는 자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지냈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아니, 그럼 이제 자녀들 걱정은 안 하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죽었거든. 세대별 이혼 사유가 있대요. 20대는 재밌게 안 해주면 이혼 요구 받는답니다. 30대는 집에 들어가서 밥 해놓으라고 하면 이혼 요구 받는데요. 40대는 외출하고 온 부인이 어디 다녀왔느냐고 꼬치꼬치 물으면 이혼 요구 받습니다. 50대는 여자 나가는데 따라 나서면 이혼 사유가 된다네요. 아, 참. 60대는요, 살만 닿아도, 70대는 눈만 마주쳐도, 살아있기만 해도, 아이고, 참. 이렇지는 않겠죠.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이 이렇게 흔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많이 좀 흔해졌죠.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이혼이 많이 급증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동양에서 상대적으로 이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많은 이혼 중심에는 이혼 소송에 이 변호사들이 있어요. 이 서양의 경우 이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평판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경우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 아직까지는 판사, 검사, 변호사 순으로 신망과 존경을 받는 편이죠. 그러나 이제 그마저도 요즘 들어서는 많이 신뢰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이 서양에서는요, 우리와는 다르게 특별히 이 변호사에 대한 인식이 정말 좋지 않다고 해요. 법을 다루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데 왜 이렇게 평판이 좋지 않을까? 일단 변호사 숫자가 무지하게 많고요. 그리고 이들이 법을 잘 다루어서 잘 이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든 많은 돈을 벌으려고 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한두 번이라도 접촉한 모든 사람들은 이 변호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 소송의 나라예요. 웬만하면 다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변호사가 많고, 어떤 중산층 이상 되는 가정 보면 이 가족 숫자대로 다 각각 달리 자기 개인 변호사들이 다 있대요. 그만큼 변호 수임료도 상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굉장히 싸고 자유스럽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어느 날 개 한 마리가 정육점에 들어와서는 정육점 주인이 이렇게 고기를 쓸고 있는데 손 쓸 새도 없이 그 고기 한 근을 싹 물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개를 이 정육점 주인이 알고 있었어요. 이 정육점 단골 손님 중에 하나 변호사의 개였어요. 그래서 이 정육점 주인이 다음날 그 변호사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변호사님, 어떤 개가 저희 정육점에 뛰어들어와 고기를 물고 갔어요. 저는 그 개의 주인에게 고깃값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마땅히 개 주인은 그 고깃값을 물어줘야 하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따로 챙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개의 주인이 누구랍니까? 그랬더니 정육점 주인이 말합니다. 바로 당신네 개가 그랬습니다. 그것도 5만 원짜리 고기를 물고 갔어요. 변호사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지갑에서 5만 원, 그리고 위자료 1만 원, 그래서 6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정육점 주인은 집배원에게 한 통의 등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등기에는 청구서가 들어있었어요. 바로 변호사가 보낸 법률 상담료 50만 원 청구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법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법. 한자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법.
법법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뜻풀이를 해보면 이렇죠. 물수변에 갈 것 자니까 물이 흐르는 대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마땅하고 당연한 이치. 그래서 그것이 규범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약속이 되어서 서로가 지켜야 되는 의무로 묶여진 것이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의 가장 중요하고 일차적인 의미는 법은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는 거예요. 법은 꼭 지켜야만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은 한 나라의 강제된 권력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법 지키지 않으면 아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은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이 법을 소재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7장 1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뭐라고 시작해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굉장히 특이하죠? 왜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법 아는 자들이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대상, 법 아는 자들은 그 앞에 동격의 표현으로 형제들아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초대교회,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초대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지칭한 거예요. 더 정확히는 누구를 지칭했느냐? 이 법에 아주 친숙한 자들,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법에 친숙한 이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 여기서 말하는 법은 모세 율법도 포함된 법이에요. 이 모세 율법에 일생 동안 이 모세 율법 가운데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죽게 되는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이 법 아는 자들에게, 즉 로마 안에 거주하고 있는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유대인 출신들, 그래서 율법에 대해 아주 탁월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대상들을 되게 했던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대상이 바로 오늘 본문의 대상인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마에 있는 시민들도, 로마에 있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법에 대해서는 익숙했어요. 로마는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로마 시민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이 법에 따라 모든 것들을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로마 안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법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법이 어떠한 것이고 어떠한 강제력이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아주 중요한 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그 특징은 법이란 바로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고 하는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법이란 사람이 살 동안만, 즉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법 적용이 불가하다는 것이죠. 그렇겠죠. 이미 죽은 사람에게 법을 적용하거나 죄를 묻거나 벌금을 내게 할 수는 없는 일일 거예요. 그런 법의 일반적인 원리를 바울은 이혼이라는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남편과 아내에 관한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 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의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뭐라고 그래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즉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아내는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매여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귀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혼한 여인은 남편에게 매인받는다, 남편에게 귀속된다, 남편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 남편의 아내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왜 남편에게 매인바 되었다고 표현했을까?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이 고대, 이 당시, 사도 바울 당시 이혼에 관한 권리 유무가 오직 아내에게는 없고 남편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아내는요, 남편에게 그 어떤 정당한 사유로도 절대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정당한 이유라는 건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거나 남편이 가정을 외면했어도 그런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절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말고 고대에. 그럼 반대로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예, 당연히 있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정반대로 정당한 이유, 사유가 아니더라도 바람을 피지 않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사소한 이유라도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어요. 아니 심지어 그냥 이혼을 통보하는 셈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혼을 통보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남편이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예우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모세 율법에 의하면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정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를 정 버려야겠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모세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율법에 명시까지 해놓았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혼 증서도 써주지 않고 이혼이라고 하는 법적 절차에 선언도 없이 그냥 아내를 내보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혼 증서가 없이 이혼당한 아내는 어떻게 하느냐? 재혼할 수가 없어요. 다른 남자에게 재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아직도 이 남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대의 여성 인권이 그랬다는 거죠. 보장받지 못한 사회에서는요, 남편에게 귀속된 존재로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결혼한 여인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 없었을까요? 있어요. 단 하나의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2절 후반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부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오직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뭐예요? 남편이 죽어서 사별하는 경우. 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결혼한 여인이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방법은 절대로 없었던 거죠. 그럼 왜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었던 것일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법은요, 정확하게 유대 율법을 말하는데 그 율법의 대상으로 하는 사람이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죠? 2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율법에 아내는요 남편에게 매인바 된다고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는 남편에게 매여 있는, 즉 속해 있는 존재가 되는데, 그런데 그 남편이 죽게 되므로 더 이상 남편에 속한 아내를 묶어둘 대상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독립된 의사결정권을 갖는 여자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법,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자유롭게 되는 이 모세율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장하고 있죠. 우리 4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바울은요 지금 앞에 모세 율법에 대한 이혼 금지 예를 들면서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이죠. 한마디로 뭐요? 너희도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아까 바울이 예를 들었던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누가 죽으니까 아내가 자유를 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남편이 죽으니까 아내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 말하다 보니 좀 섬찟섬찟하네요.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 자, 어쨌든 이 예에서 죽어야 될 대상이 누군 거죠? 남편이에요. 왜요? 그럼 왜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자유롭게 되는 거죠? 율법의 대상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아내가 아니라, 고대에는 여성의 인권이 취약해서 법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어요. 율법의 대상이 되는 게 누구예요? 남편이라는 거예요. 아내는 귀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남편과 이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져야 남편에게 있을 땐 아내의 자유가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남편이었다는 거죠. 모세 율법의 철저한 대상은 남편이었어요. 아내는 결혼을 통해 남편의 매인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의 대상이 남편이었고, 그래서 율법의 대상인 남편이 죽어야 그 아내가
자유롭게,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4절에서 바울은 누가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4절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지금 너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죠? 바울의 로마서 서신서를 읽고 있는 로마 안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정말인가요? 율법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은, 즉 율법을 어겨서 율법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다는 뜻인데, 그러면 지금 바울 당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율법의 심판에 의하여 죽었다는 말인가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바울의 로마 이 서신서를 읽고 있어요? 그런 건 아니죠. 이들도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호흡을 알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지금 바울의 로마서 서신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읽고 있는 대상을 향해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으로 인하여 심판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바로 여기에 바울 신학의 정수와 같은 소중한 신학적 메시지를 오늘 바울이 말씀을 통해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바울의 이 선포에 의하면 율법의 심판으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로마에 살고 있었던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율법으로 인하여, 율법에 의하여 심판받아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어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율법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인가?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즉 2000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바로 나의 죽음을 대신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땅히 율법의 심판으로, 죄의 삭스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런데 누가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죽음으로 인해 지금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의 심판으로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었으니,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매임에서, 죽음의 매임에서 노임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앞에서 예를 들었던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율법으로 인해 남편에게 매임받은 아내가 결국 율법의 속박이 되었던 남편이 죽게 되자 남편에 매여있던 아내도 자유롭게 되었던 것처럼, 율법에 매임받은 우리가 죽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도 죽음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하여 심판받아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어떻게 죽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율법으로 인하여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심판에 의해서 죽음의 죗값을 다 치르고, 그리고 멀쩡히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 아닌가요? 이제 우리 자유롭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앞의 예처럼 우리 자유부인이 되었으니 또 다른 사랑을 찾아서 떠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성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해서 늘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어떤 말씀이냐?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제부터 중요해요. 시작.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놓여서 자유분이 된 것으로, 자유롭게 어디든지 마음대로 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요, 이제 막 전 남편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는데, 전 남편이 죽어서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는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부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랑을 찾아 떠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또다시 누군가의 남편이 돼요. 열매, 즉 자녀를 낳고 살게 하려는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심판으로서의 죽음을 대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6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6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을, 종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 남편이 사별해서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또 다른 남편, 즉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이란 성령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영의 새로운 것이란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삶. 즉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표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섬기다라고 했는데 이 섬기다라는 표현 듈류에온이라는 이 단어는요, 예속되다, 속하다, 종속되다, 종이 되다 그런 뜻이에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즉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새 생명으로 그 귀속되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좋게 말해서 영의 새로운 것에 섬기게 된다는 표현이지, 다른 말로 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제 영의 새로운 것의 속박으로 다시 종된 삶을 살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뭔가요? 이제 막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수만 년 동안 우리를 구속해왔던 이 죄에 관한 율법으로부터 속해 있었던 우리가 이제 벗어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또 다른 것에 속박되어 종된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과연 우리에게 좋은 일일까요? 아니,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그 지긋지긋한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에덴 동산 이후로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이 죄에 대한 속박에서 이제 벗어났어요. 그러면 이 세상 좀 자유롭게 살면 안 될까요?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새 생명, 표현은 다 좋지만 그것도 역시 또 다른 속박과 구속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지 않나요? 아니, 그냥 이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요? 배고프면 밥 먹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쉬고 싶으면 쉬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그 어디에도 구속되거나 속박당하지 않는 진정 자유로운 삶,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사랑하고, 살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요, 우리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내내 우리에게 말씀하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자유부인으로 살아가도록 살게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그렇게 하시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이 자유가 못 믿어서 마치 어린아이에게 너무나 많은 자유를 주고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일까 봐? 아니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바로 여기 있는데,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잊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그 오래된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나요? 어떻게 얻은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지어서 죄의 삭신 사망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답 좀 해보셔요. 아멘을 하시든지 대답을 하든지. 우리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천만에요. 이건요, 사실 반만 맞고 반은 틀려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 대신 죽으신 것 아닌가요?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의 삭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게 된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꼭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이 그 무엇도 우리의 죽음을 대신할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대신 죽는 죽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셔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요? 설령 그렇게 대신 다른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대신 죽음이 알려지게 되면 그 죽음은 무의미해지는 건 아닐까요? 어차피 죄는 내가 지었으니까. 그러면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었어요. 이제 그 죄의 무게로 제가 사형이 확정되었어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날짜가 되어서 형이 집행되려 되는데, 그런데 행정착오로 내가 죽어야 될 그 날짜에 다른 사람의 형이 처형이 됐어요. 다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행정 서류 절차상 내 사형이 다른 사람으로 집행된 것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인가요? 내가 살 수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 언젠가 그 행정착오가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내 죄를 대신해서 누가 대신 죽었으니까 내 죄값이 치루어진 것으로 사라지나요? 나는 면제가 되나요? 이미 밝혀졌어도 나의 사형에 죽어야 될 마땅한 죽음의 죄값이 사라지게 되나요? 천만에요. 다시 처벌받잖아요. 나의 사형은 다시 집행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이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대신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천만에요. 대신 죽는 죽음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죠. 어떻게?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내가 죽어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를 대신해 죽을 수도 없거니와 누군가 대신 죽음으로 내 죄값이 절대로 사라지는 그런 마법은 이 세상에 없어요. 결국 내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어떻게? 그 방법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뿐이에요. 그 방법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죽음을 내 대신 죽음이라 치부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을 동일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닌가요? 이 동일시 믿음이 없었다면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쓸쓸히 죽어가신 죽음이겠죠. 그러나 그 죄의 삭신 사망인 그 죽음에 대신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고 우리의 죄의 삭신 사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동일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동일시 여기는 믿음. 그래서 바울은요, 죽도록 목이 쉬도록 이 고백을 일평생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나 자신을 동일시 여기는 믿음. 그래서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우리의 율법과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그거나 이거나 대신이나 동일시나 엎어치나 매치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달라요. 정말 달라요. 결정적으로 그 다음부터 더 많이 달라져요. 이 다음 부분은요, 이 세상이 믿는 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동일시는 예수님이 죽음만 동일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 부활 이후,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이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새롭게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까지도 우리가 동일시 여기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도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다시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 분명히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이 사라지고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마운 존재, 감사한 존재로만 여겨요. 그리고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는 예전의 모습과 하등 다를 바 없이 더 죄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이들은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애가 아니에요. 대신 죽어서 해결될 수 있는 죽음의 문제는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것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도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요, 이 땅의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구원시키지 못하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나요? 불신자들은요, 지금도 지옥을 향해 달려가요. 저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하등 영향 없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는데, 대신 죽으셨는데, 근데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불신자가 있는 거죠? 동일시. 대신애가 아니라 동일시. 저들은 동일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이후에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에 예수님과 함께 동일시되었다면 이제 부활 이후 새 생명으로 살아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똑같은 새 생명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6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자유부인이 아니에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이 세상을 허랑망탕하게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고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동일시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된 생명으로도 우리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인간 피조물인 우리의 안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실 수 있게 된 거죠.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죽음을 넘어 새 생명의 부활된 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거룩한 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거룩한 부활의 새 생명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새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유부인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또 다른 법으로 속박되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법이 뭐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새 생명을 주관하는 하늘의 법, 천국의 법에 귀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법, 천국의 법, 하늘의 법을 따르는, 그래서 진정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하늘의 법을 따르며 천국의 백성으로 부족함 없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